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웃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온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위로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실감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말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말이 맞았어요. 제가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손꼽아 왔어요. 어느 날 82년도 초에 꼭 하나 둘 꼽아봤는데, 그것이 그 증거가 우연일까 하나님의 뜻인가 헤아리면서 그것이 10개, 15개, 16개 이렇게 꼽으면서 너무나 많은 증거들에 제가 완전히 압도돼서 압도를 당해서 이제 더 이상 꼽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세상의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의원들의 말을 듣고 불칠하고 제가 절망했던 저를 용서하십시오. 믿음 없었던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마치 축복을 폭포로 하늘 창고에 보화를 다 제게 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찬양하면서 일어났을 때 제가 그 시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로 그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으로 느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하늘의 왕자가 됐으니, 그보다 사람이 더 원하는 게 더 뭐가 있겠습니까? 영생은 이미 얻었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고 저희 고통과 통증과 고통, 이런 질병,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한 12년 가까운 그 모든 통증, 그런 고통, 이런 것은 하나님, 이 축복에 비하면 그건 너무나도 적은 것입니다. 이건 그 고통은 너무나도 값싼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근데 이상하게도 이 찬양을 제가 그 전에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제 마음에 항상 이 찬양만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흙이 깊은 곳에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이 찬양이 계속 나오고, 평화로라.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계속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편지, 친서같이 느껴졌어요. 하늘 아버지가 제게 직통으로 저를 위해서 쓰신 성경 말씀같이, 편지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마치 성령 똑같은 성령이 시대도 다르고 2000년 다르고 그리고 장소도 완전히 다른데, 똑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의 변화가 제 마음에서 일어난 걸 제가 느끼면서 정말로 성령이 존재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변한 게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참 비참하게 느껴졌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비참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저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느껴져요. 그전에는 육신적으로만 많이 보니까 제가 정말로 불쌍했지만, 이제는 전인적으로 보게 되니까 제가 훨씬 더 건강한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보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연결이 안 돼서 생명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데, 저는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하더라도
연결이 되었으니까 하늘과 훨씬 제가 건강하게 여겨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걱정이 안 되고 저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별을, 이 빛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성경에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잔치에 가서 즐거워할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 있고 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이제 때가 있다고 한 것처럼 지금은 내가 내 일을 할 때가 아니고 내가 나아서 회복할 때이다. 그게 주력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가 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어려운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큰 넘치는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이 아니면 그런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은 행복은 가까이 있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행복은 보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는 데 달려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것을 보되 무엇을 보느냐 하면 좋은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라 하는 소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유명한 정신과 의사죠. 이 쿠벌로스 박사, 그가 만든 책, 그가 거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8살 아들을 둔, 티네이저 아들을 둔 어머니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들하고 늘 매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주 보기가 싫은 티셔츠를 늘 입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아주 보기가 싫은 티셔츠를 입는데, 이 티셔츠가 그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티셔츠인데 그걸 맨날 보기 싫은데도 입어서 그걸 입지 말라고 해도 입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마음에는 항상 이웃집 사람들이 아이에게 옷도 제대로 못 입힌다고 뒤에서 흉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 입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애는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돌아와서 이제 음식을 같이 저녁에 식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그 보기 싫은 티셔츠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이것저것 잡아서 그냥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애하고 늘 이 관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늘 스트레스를 받고 피차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쿠벌로스 박사의 죽음 세미나를, 이 박사는 이 죽음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죠. 이 쿠벌로스 박사의 죽음 세미나를 듣고 돌아오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드라이브하면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만일 내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 들었어요. 근데 그냥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어. 그냥 애하고 그 문제 빼고는 그런 대로. 근데 아들이 만일, 이 사람이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들이 내일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아주 마음에 큰 상실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후회감이 있고 아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무척 괴로울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렇게 계속 고집하면서 있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가 그렇게 죽게 되면, 내일이라 죽게 되면은 갑자기 애가 죽은 그 관에다가 그 애의 그 옷을 입혀줘야 할까, 옷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그 애가 그렇게 끔찍이 사랑한 옷이니까 그 옷을 이 관에다가 애에게
줘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애가 죽고 나서는 그 애 소원을 그렇게 들어줄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는데 왜 들어주지 못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식이 생기면서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줘야지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애를 만나자마자 얘야 이제 너 그 옷 마음대로 입어도 좋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고치리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했을 때 정말로 좋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아들은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바꿔먹고 그렇게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해지는 거 쉽죠? 가깝죠? 그죠? 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어요. 정말로 보기 싫은 걸 계속 보고 그걸 생각하면 불행했지만 좀 더 길게 보고 넓게 보고 사랑스러운 면을 봤을 때 정말로 행복해졌어요. 평안해졌습니다. 이 종교의 역할이 그래요. 이 종교가 요즘 신앙이 아주 강력한 치유제가 되는 것이 정신치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제가 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이 유명한 랍비죠. 유대교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랍비 헤롤드 쿠셔너라고 아주 유명한 랍비인데 그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단순히 신념의 신념을 이제 조합시켜 놓은 것이거나 기도가 모인 것이거나 종교의식의 집합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종교는 무엇보다도 보는 방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방식이 신앙, 종교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신앙, 한자어로 신앙, 믿고 신앙,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죠? 신앙 자체란 그것은 보는 방식, 그것이 신앙이고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사실들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보는 방식을, 종교는 우리가 보는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시키면 그런 변화 자체가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보는 방식을 바꿔주는 그것이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정말 그때는 저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같았어요. 직접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 때 일어나는 눈으로 보이는 사물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 영적인 시야를 밝혀주셨을 때 보는 방식, 영원한 시야를 갖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제가 인식하게 하시고 보게 되니까 제 존재를 다르게 보게 되니까 가장 비참하게 불행하게 여기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이 종교, 신앙은 이러한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보고 기뻐하라 이것을 이제 박사 논문으로 환자 치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환자들을 이제 치유하는 9번 세션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요. 환자들이 많이 이제 변하고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아주 위중한 질병이나 만성 통증을 가진 이런 환자들은
좋지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아주 자기의 불확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그 고통스럽고 사망을 그런 면을 바라보고 외모가 망가진다든지 장애 이런 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단받았다 하면 이제 안 좋은 그런 면을 바라보면 스스로 평가하기를 이 아주 삶의 무의미감, 상실감, 그리고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불능, 아주 위협을 느끼고 무능감, 가망이 없다 이런 아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면 감정이 변하는 거죠. 아주 두렵고 신경 과민이 되고 비탄스럽고 슬픔이 또 통증이 증가하고 기쁨이라든지 희망, 감사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면역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부 다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전인적인 건강이 아주 나빠지는 것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가 변하게 됩니다. 아주 위중한 선고를 받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넘어보고 기뻐라 이제 성서적인 치유 모델은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보지 않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을 헤아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것을 취하라.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고 좋은 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나쁜 쪽을 보지 않고 좋은 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은혜, 용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치유를 보고 성장,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는 그러한 성장, 영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쪽 좋은 쪽을 선택적으로 좋은 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긍정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유익한 점을 찾게 되고 이득을 찾게 되고 질병과 삶의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그렇게 찾게 되는 자체가 아주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비탄, 절망감 이런 것들을 줄어들게 하고 긍정적인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희망을 높이는 거죠. 긍정적인 감정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시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는 내일 시각화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텐데요. 그런 면을 좋은 점을 바라보고 했을 때 그것이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이제 모레는 언어화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는지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이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그것이 심신적으로 다 긍정적인 더 건강을 정의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이 의미에 대해서 의미와 유익에 대한 이 강의는 다른 제목 보통 7번은 하지만 이번에 6번이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은 보통 다른 이 강의에 좀 섞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자원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 보는 것을 달리할 때 치유를 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차이가 나느냐면은 7,000명의 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유명한 브레슬로 스터디에 보면은 이제 캘리포니아 알라메다 카운티에 있는 주민들 7,000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자기가 행복하다 했던 사람들은 이게 9년 동안 100명이 죽었다면 자신의 불행하게 살아간다 한 사람은 9년 동안 157명이 죽었어요. 그만큼 행복하게 사는가 불행하게 사는가 그 감정을 그렇게 다르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많이 아프고 그만큼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지 또 생존율의 장수에 중요한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를 마치 고해와 같다 그러죠. 정말로 풍랑 가운데 우리가 언제 폭풍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면,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지?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why me 왜 내가 이렇게 불평해, 이제 불공평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왜 나만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이제 바꿔 먹어야 합니다. Why not me? 나는 왜 예외야 하지? Why not me?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시련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안 받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도 시련 받습니까? 예, 아주 용감하게들 답하시는데, 그리스도인도 시련을 받습니다. 이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섭리가 특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고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죠. 그런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는 고통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것은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까지 듣는다.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고통을 받는 것은 프로그램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는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 했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련과 고통과 역경,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과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걸 가져오기 때문에,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이 세상에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면 영광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 시련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시련이 올 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산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여러분 이걸 읽으실 수 있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셔서 본을 끼치셔서 그 자취를, 고난의 자취를,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 시련이 갑자기 닥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의 영광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이 심리학자 해롤드 그린 와일드 박사가 책을 펴냈는데요. The Happy Person,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는 늘 불행한 아주 아프고 힘든 환자들 만나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어떤 환자가 제가 좀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답해줄 말이 없더랍니다. 자기가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도와주질 못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면서 여러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 책을 펴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내게 정말로 놀라운 발견은 자기가 발견한 인터뷰한 그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 나의 불행한 환자들과 또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좌절했고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는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이 행복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은 한 가지 다른 점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불행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자기가 발견한 것은 그런 선택은 아주 치명적인 사고를 만났거나 이혼 또는 아주 큰 중병을 만났을 때 그런 큰 삶의 위기 가운데서 그 선택이 갈라졌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고비 가운데서.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서 그걸 극복하고 슬퍼하지 않게 되는가 하면은 그런 시련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재점검을 하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것이 심리학자들이 통제 위치, 로커스 컨트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자기 외부에 여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외부에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운명 때문에 자기가 또 운 때문에 나빠서 이렇게 됐다 신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통제 위치가 이제 자신의 외부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예? 예. 내면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다
거기서 배우는 것도 없고 발전하는 것도 없고 그냥 포기하고 하지만 이렇게 내면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를 더 발전시키고 그 가운데서 이겨나가고자 하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더 발전하고 번영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안에서 이 그런 효능감을 갖도록 통제 위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이제 정신과 의사 두 사람이 Happiness is a choice라고 그래서 책을 펴냈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원리를 가지고 우울증 치료센터를 미국 전역에 25군데 이렇게 세웠는데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선택. 마치 이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